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일지도 몰라요.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오히려 진짜 의미를 놓치기 쉬운 이 구절을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나요? 아니,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싸워서 땅을 차지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이상하고도 강력한 약속,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고 하면 나약하고 소심하고 심지어는 좀 무능한 거랑 연결짓잖아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도 같은 뜻일까요? 오늘 그 생각 제가 완전히 깨드릴게요. 자, 오늘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 건데요. 먼저 온유함에 씌어진 오해부터 싹 벗겨내고요. 그 진짜 얼굴이 뭔지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함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보상이 대체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상식을 뒤엎는 축복.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씌워진 오해의 껍질부터 한꺼풀 벗겨내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마음 상태가 이렇다고 해요. 마치 폭풍어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이 분노랑 격정이 막 통제도 안 되고 들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은혜가 닿기 전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프라위스인데요. 이게 그냥 성격이 부드럽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폭풍 같은 격정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게 된 상태. 바로 그 깊은 차원의 온화함, 겸손함,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진짜 온유함의 정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성경이 말하는 게 정말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를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보통 온유함을 약하고 수동적이고 소심한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의 의미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약함이 아니라 온화함, 수동적인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통제된 힘, 그리고 소심함이 아니라 겸손함이라는 거죠.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통제된 힘으로서의 온유함,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핵심은 딱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사람을 향한 태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자, 먼저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온유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죠.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온유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점이 진짜 놀라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좀 너그럽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친 분노는요, 사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는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온유함의 진짜 핵심 그 알맹이는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야고보서의 이 구절이 그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온유함의 최종 정의가 들을 귀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면서 막 귀를 틀어막았던 사람들 있죠. 그렇게 말씀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꺼이 배우고 따르려는 그 부드러운 마음, 바로 이게 온유함의 최종 목적지인 셈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그냥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러니까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야, 이게 바로 온유함의 가장 깊은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된 땅이라는 기업. 이거 대체 뭘까요? 이 약속은요, 좀 특별해요. 시간의 두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는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완성될 궁극적인 상속,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미 받은 기업은 뭘까요? 이건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금 여기에서의 실제적인 복을 말해요. 세상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회복하고 마가복음의 약속처럼 현실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기업. 이건 이 약속의 최종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구의 땅 한 조각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상속받게 될 거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약속인 거죠. 하지만 이 눈부신 약속의 동전 뒷면에는요, 아주 서늘한 경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음, 특히 그 가장 폭발적인 형태인 분노에 대한 경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분냄,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폭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육체의 일이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아버립니다. 온유함이 상속의 조건이라면 분냄은 그 상속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실격 사유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분노는 그냥 나 성격이 좀 욱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약속,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 자격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훨씬 더 무거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내 안의 분노를 너무 가볍게, 너무 사소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 분노가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약속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